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안 모이고 늘 통장은 텅텅 비어 있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50대 중반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한마디를 매일 아침 되뇌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석 달쯤 지나니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리고 지금은 통장 잔고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도대체 그 말이 뭐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십억을 받고도 몇 년 지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말씀은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말입니다. 재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인생을 바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베푸는 마음에 재물이 모인다. 어떠세요? 뭔가 허무하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베풀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베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아지면 그때 베풀겠다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베풀어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과 함께 말이죠. 먼저 보시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보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베풀미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1000만 원을 억지로 내는 것보다 1000원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훨씬 큰 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보시입니다. 이건 좋은 지혜나 가르침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법보시입니다. 세 번째는 무예보시인데요.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무예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무서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무예보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베풀면 정말 돈이 들어올까요? 그냥 정신승리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한 건 한 스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빚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의 10분의 1을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든 어려운 이웃이든 아니면 절에 시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황당했어요. 나도 없어 죽겠는데 남 줄 돈이 어딨냐고요. 근데 스님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지갑에 5만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깝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느낌?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베풀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신기한 게 마음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같이 하자고. 그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석 달째쯤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죠. 6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가 베푼 돈의 몇 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여유 자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나가면 불안했어요. 이거 쓰면 부족하지 않을까, 아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는 돈이 흐르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막아두면 썩지만 흐르게 놔두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보시라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첫째,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놓으세요. 월급을 받든 사업 수입이 들어오든 일단 10분의 1을 먼저 따로 빼놓는 겁니다. 이건 베풀물 위한 돈입니다. 생활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놓으세요. 10%가 부담스러우면 5%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둘째,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좋은 일에 쓰세요. 꼭 큰 돈일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휠체어 탄 분 보면 3,000원짜리 빵이라도 사드리고,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에 10,000원이라도 보내고, 어려운 이웃 돕기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절에 가서 시주해도 좋고 교회나 성당에 헌금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셋째, 돈뿐 아니라 시간과 지혜도 나누세요.
젊은 직원에게 일 가르쳐주고 힘든 친구 이야기 들어주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것도 다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넷째, 베풀 때는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이만큼 줬으니까 저만큼은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 근데 그 순간 보시의 힘이 사라집니다. 진짜 보시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되뇌세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베푸는 마음에 재물이 모인다. 소리내서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조금은 나눌 수 있어요.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한 것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둘. 정말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는요?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베풀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기회가 모입니다. 또 베푸는 사람은 신뢰받고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셋. 얼마나 해야 효과가 보이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석 달쯤 지나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질문 넷. 종교가 없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종교를 떠나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베푸는 마음입니다. 왜 베풀면 돈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 심오한 원리에 대해서요.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겠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좋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 뭘 말해줘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돈이 멀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베풀면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도 바뀝니다. 결핍의 마인드에서 풍요의 마인드로 전환되는 거죠. 결핍의 마인드는 뭐냐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부족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움츠러들고 기회를 놓치거든요. 반대로 풍요의 마인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신기하게도 더 많은 게 들어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공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공덕이 쌓이고 그 공덕이 복으로 돌아온다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출근길에 1,000원씩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함에 넣기로 한 겁니다.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죠. 처음 일주일은 그냥 의무감으로 했어요. 근데 둘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죠. 셋째 주쯤 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푸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더라고요. 행복을 그 작은 실천에서. 그리고 넷째 주에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은 선한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재물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씨앗을 안 뿌리고 왜 곡식이 안 나오냐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베풀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씨앗 뿌리기는 싫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씨앗을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땅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최소 몇 달은 걸려요.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려운 손님들께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왜 공짜로 주냐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배고픈 사람들이 밥 먹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무료로 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진심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시의 힘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몇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풀 때 자랑하거나 떠벌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해요.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그 순간 복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진짜 공덕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선행했을 때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음덕이라고 하셨어요. 숨은 덕이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베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는 태도로 주는 건 진짜 보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냥 나눈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풀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라. 그냥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베푼다는 자만심도 버리고 상대방이 받는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시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확인하세요.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딱 1,000원만 따로 빼놓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을 3번 되뇌세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베푸는 마음에 재물이 모인다. 그리고 그 1,000원을 가지고 나가세요. 출근길이든 산책길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께 그 1,000원을 드리세요. 모금함에 넣어도 좋고요. 근데 꼭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아깝다는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요. 그러면 뭔가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그게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한 달 계획을 세우세요.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빼놓고 그걸로 매주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누군가 웃어줬다 이런 것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의 마인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가난해지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풍요로워진다고. 보시는 바로 그 풍요로운 마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수단입니다. 진짜 목적은 행복이죠. 그리고 행복은 베풀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웃었을 때인가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을 때인가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나눔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결국 재물로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50대, 60대인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부자라고. 젊어서 많이 벌어도 나이 들어 인색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조금 가져도 나이 들어 베풀면 부자라고.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돈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아니면 마음 편히 감사하면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돈 걱정 없이 잠들고 감사하며 일어나고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고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갑을 열고 1,000원을 빼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베푸는 마음에 재물이 모인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세요. 석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도 아셨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모두 재물운이 터지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